우리 지난 성탄 전야제 유치부부터 우리 각 파트별로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웃기도 했지만은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보니까 달란트가 많아요. 그날 보니까 뭐 상상도 못할 정도 끼를 발휘한 분들도 계시고요. 내년 성탄 전야제를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좀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 딱 촬영해 놓으면 뭐 영원히 남는 겁니다. 뭐 밴드에 보니까 그거 보고 나 또 웃었네 또. 그렇게 자료를 남겨놓으면 그 내용 있는 자료는요 우리에게 많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또 무언극 준비해봐요. 대사할 필요 없이 무언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대사 못 외워요. 그러니까 무언극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멋있는 좀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자꾸 두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자료는 주일날 영상도 띄우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는 문화로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요. 내년 성탄 전야제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미리 이제 파트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겁니다. 멋있는 작품.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후대에게 남기고 또 전도용으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래는 어쨌든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배꼽 빠졌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기 이제 계속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법을 통해서 삶의 규모를 바르게 하도록 법이 없으면요 무법천지가 안 됩니까? 그 법은 꼭 필요합니다. 법은 우리 인간을 무슨 올가매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유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이 법을 계속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거짓된 말과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원래 사탄이요 마귀란 놈이 마귀의 본질은 사기꾼이고 살인자입니다. 마귀가요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거든요. 사기꾼입니다. 자꾸 거짓말합니다. 이놈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 하니까 근데 성탄절을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4대 거짓말. 선악과 열매를 따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란 놈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 번째, 네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이게 마귀의 4대 거짓말입니다. 이 4대 거짓말 이걸 가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거짓으로 거짓말로 인간을 자꾸 멸망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지금 세상에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죠. 우리가 종교를 우리가 비판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에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종교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종교를 보고 네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종교는 거짓말하고 있다. 틀린 답을 주고 있다. 틀린 길로 가라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 상태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사단은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정신 문제로 인간을 자꾸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게 심각하거든요. 정신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개인, 가정은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 삶도 많아요. 현장 가보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겁니까? 자녀들이 계속 귀신 들려가지고 돌았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해석할 수 없어요. 세상 학문으로는. 성경에 있어요. 자, 이렇게 인간은 영적 상태가 굉장히 황폐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피곤하죠.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오죽하면 천하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요, 죽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요. 그만큼 인생이 곤고하다. 가진 자는 가진 자만큼 곤고한 겁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만큼 곤고한 겁니다.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많이 강조합니다. 창세기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 창조, 인간 타락, 인간 멸망, 성공 후에 무너지는 바벨탑, 이게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에 나와요. 이걸 막 이런 놈은요, 신하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모르게 하려고. 창세기는 신한데 뭘 굳이 공부할 필요 뭐 있겠어요. 신한데. 이렇게 사단은 자꾸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개인주의로 자꾸 빠지게 만들고 물질주의로, 성공주의로 이렇게 계속 인간을 몰아가는 거예요. 성공하면 된다. 맞습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돈 최고야. 돈 벌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수저론 나오죠.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나오죠. 저는 가보니까 흑수저 수준이라. 저는 이렇게 보니까 급이 흑수준 수준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살았으니까 아무 배경도 없고, 금수저 누굽니까? 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금수저.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산층은 은수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 동수저, 그 밑에 사람은 흑수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야 돼. 지금 세상 기준이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아요. 그렇게 사단이요, 딱 이 기준을 만들어놨다니까.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막이란 놈이요. 그러니까 돈, 경제, 언론, 요 세 가지 딱 힘모으면요, 천하를 좌지우지합니다. 사단이요, 정치인 속에 들어가지요, 경제인 속에 들어가지요, 언론인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천하를 휘저어요. 이렇게 막이란 놈은 자꾸 틀린 성공주의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평생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각인되고 불일되고 체질되니까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들 지금 절호의 찬스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말로 바른 복음, 바른 성공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 기성세대는 늦어요. 왜? 워낙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늦다니까요. 그거 빼다가 천국 가야 돼. 그거 다 뽑다가. 근데 지금 태아에 지금 렘넌트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요, 처음부터 복음, 이게 각인되지요. 기도 각인되지요. 전도 각인되지요. 언약 각인되지요. 이게 이제 뿌리 내리지요. 체질되지요. 그거는 렘넌트가 나오면 세상은 그야말로 이제는 흑암이 무너지는,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 아이도 한 기본 5명을 놓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이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 언약까지 렘넌트 5명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나왔다면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받을 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다른 복음으로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뭐 박애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주의, 이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거든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작품입니다. 다른 복음. 복음 보다가 뭐가 낫습니까? 복음 모르면 율법이 영 나와요. 율법은 굉장히 우리 인간을 규모 있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바른 삶을 살다가 멸망받습니다. 그 율법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사람이 바릅니다. 바르게 살려야 합니다. 인품도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단점이 뭐냐? 복음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자 수준입니다. 불신자도요, 바르게 사는 사람 많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완전 복음적 신앙을 가지라. 오늘 우리의 종교적 예배가 아닙니다. 완전 복음적인 예배, 산 예배, 생명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다른 걸, 복음 말고 다른 걸 이렇게 끊임없이 각인시켜버립니다. 끊임없이 뿌리 내리게 합니다. 요게 체질 딱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깬다는 것은요, 진짜 그건요, 여러분, 복음 못 깨달으면 율법 못 깹니다.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개인과 가정, 가문의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실패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좀, 우리 가정에는 자녀에게도 영적 문제 있다, 뭐 정신 문제가 있다, 우리 가문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빨리 깨닫고요. 여러분이 오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만 오직해도 가문의 모든 흑암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누가 이기겠어요? 절대 사단은 아무리 천하의 사기꾼이고 멸망의 장본인이지만은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문제가 많다. 문제 많을수록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에 늘 속고 살잖아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1절에 보니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교회 안에 이게 루머들이요, 틀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좀 막연한 짓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사람은요, 자꾸 다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도 다수를 따라갑니다. 신기한 게 있죠. 그거 틀린 건데 다수를 따라간다니까요. 송사 재판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송사를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네 원수의 길을 이런 소나 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8절에 이거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 하지요. 뇌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 9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 어려운 사람들 압제하지 마라. 가난한 자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본의 아니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악을 행하게. 여기에 잡힌다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자꾸 이게 분을 내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자꾸 황폐해져요.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원래 가졌던 영적 상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죠. 그럼 그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죠. 언제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기면 여러분 자신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 동기가 들어가면은 과거의 영적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기에 따라서 자꾸 나 중심으로 뭘 하게 되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 싸웁니까? 자꾸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오게 돼 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고 과거의 영적 상태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의 미션으로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분, 누린 권세를 확인해야 돼요. 신분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죠. 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많이 질문해요, 사람들이. 아마 다 종교는 같지 않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단적으로 자꾸 얘기하냐? 그럼 난 불교 신자인데 불교는 구원이 없단 말이냐? 그럼 천주교에 구원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다들 많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입니다. 그라는 정관사가 붙었다니까요. 그 길을 가야 돼요. 많은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영어로 말하면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수많은 종교가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나쁠 수밖에 없지. 자기들도 길이 있다 하는데. 그럼 우리 길은 틀렸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할 절대적 이유는 우리 인간이 나면서 원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운명에 묶였다. 이걸 푸는 길이 있다. 답이 있다 말이에요. 그 답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길 되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 문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람도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신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복음을 모르는 신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그 헬라 말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세상 임금 천하의 사기꾼 살인자 악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다. 그 뜻입니다. 요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끝냈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 6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어 하나가 뭡니까? 원죄요 운명에 묶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네 운명을 바꾸라 그럽니다. 성경은 네 구원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틀린 거야. 다 버리고 네 인생 철학, 인생관을 바꾸라 그럽니다. 그게 성경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럼 또 어떤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동원시킨다.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 모르면요.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자, 이런 영적인 사실도 모르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망할 자격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고요. 여러분, 전 보러 가면 마귀가 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겁니다. 마땅히 누려야 됩니다.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평생 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분 권세부터 확인해라. 신분에 대한 정체성부터 좀 확인해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없다. 빨리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진 거 없어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거울 앞에서 고백해 집에 가가지고 거울 쳐다보시고, 여러분만큼 소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에게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서구경한 꼴짝이라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나를 보냈다니까요. 이게 내가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그래. 안 그러면 나는 빨리 떠나야지. 어느 날 깨달아. 그래. 아,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을 주 예배해 놓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졌어요. 자,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래. 나는 이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흙수저라도 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이 시골에다 보냈다니까요. 근데 폼이 서울 폼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완전 시골 폼이 딱 돼가지고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만남을 주셔가지고, 이게 함께 지금 가는 거잖아요. 함께. 그것도 말이죠. 저는 착각입니다만은 서부 경남에서 세원교회만큼 귀한 교회가 있냐? 나와봐라. 없다. 저 혼자 착각합니다. 혼자. 진짜.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하냐? 진짜 복음이 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참 복음 때문에 만나게 했고 지금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여기에는 우리 갈등도 없다. 무슨 분쟁이 있냐? 오직 한 가지 원내스다. 그러면 끝나요. 마귀가 이걸 알고 원내스를 파괴시킨다니까. 인간관계를 통해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꾸 틀린 말, 거짓말 해요. 여러 가지 파괴시켜버려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거짓된 말과 생각 가지고 마귀는 자꾸 분리시켜버린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뭐가 와야 됩니까?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 지키세요. 절대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요. 마음 지키세요, 마음을. 왜 마음을 빼앗깁니까, 사단에게?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보 4장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말한 대로 돼버립니다. 말한 대로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빨리 펴보세요. 평소에는 이 성경 우리가 잘 안 읽으니까 이때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 자,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집에 가서 깊이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 살리는 말, 절대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시고, 부정적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시고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된 말은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사실 치유 받으려면 생각 치유거든요. 치유 중에 치유가 생각 치유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짓된 말과 생각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원색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